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서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친구 목사들, 주변 노회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김문숙 전도사님도 드디어 코로나가 확진돼서 오늘부터 이제 근무를 못 하시고 한 주간은 집안에서 격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교회 일은 우리 최영자 집사님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또 동사 목사님이 열심히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도사님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건강 회복할 때까지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석 안 하고 잘 나오던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못 나온 거 보니까 연락은 안 돼서 그렇지만 혹시 확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으네요. 김석원 장로님 대부분은 이제 건강 회복되신 거고, 이 권사님도 최준호 권사님도 걸렸었잖아요. 어디 황 권사님은 그래도 건강하시네. 안 걸렸어? 감사. 저기 최혜자 권사나 최혜자 사모나 우리 동사 목사님 성주까지 지금 미디어부에 있는데 다 걸려. 진 집사는 참 건강하다. 최 집사도. 이재원 장로님은 코로나 안 걸리셨죠? 어유, 예, 감사드립니다. 최 집사도 안 걸리죠. 근데 장담 못해 이제 다 감기 비슷하게 다 한 번씩 걸릴 것처럼 지금 막 그렇게 추세로 가니까 그냥 중증 환자로만 안 가는 폐로 쪽만 안 가고 그냥 상기도 감기 정도로 끝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특별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식이 무엇이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 그대로 100점짜리 순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과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아? 날마다 의심한다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버지를 닮았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은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칫솔을 갖다 유전자 감식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머리카락도 빛에서 뽑아가지고 유전자 감식하고 그런 걸 아버지가 안다면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불효 막 심한 놈이죠. 그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와 이 사이에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키웠다.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해야지 아무래도 안 믿어지네. 이래서 하면서
의심할 조건만 찾는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때가 있죠. 진짜 나 구원 받았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성경은 진짜 진리야?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랬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창조주시고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종종 의심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속상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믿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각 없이 덤벙덤벙 신앙생활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시키라 했으니까 가끔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의심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역을 벗어난 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 구원 받았어, 아무개 집사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을 하는 것은 목회자나 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다 실수하는 겁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수백 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로 순종이 가능하냐 하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과 소원이 있는가 보면 구원 바라는지 안 보는지 대부분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성품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화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99% 구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리가 없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세상이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죽이고 절제하고 노력을 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 속에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 은총을 짓밟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망령되게 막 사는데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못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고 그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있으시지요? 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영화롭게 해드릴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이런 소원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님이 만족할 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만족할 만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소원까지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그렇죠?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으로 나타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순종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읽어보면서 이게 자꾸 대두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2장에 와서도 5절 6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회방하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 기도도 떳떳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괘씸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죄에 짓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기도 생활을 접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멀어진다고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그저 열정적으로 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죄된 생활을 살다 보면 교회도 가는 것도 그냥 도살장애로 들어오는 짐승처럼 별로, 나오기는 나와도 기쁨도 사라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도 없고 생명의 근원에서 자꾸 자기가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고요. 죄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죄의 소욕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니고, 죄와 완전히 단절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에 대언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해 주는 분이 있대. 하나님께 대언자. 아멘. 변호자를 말합니다. 파라클라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이 우리의 대변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대변자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만, 근데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못 되고 불완전한, 우리가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범한 나를, 넘어진 나를, 실패한 나를 내 입장에 서서 대언해 주는, 나를 변호해 주는 그분이 계시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곧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송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이 선진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3배, 4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살벌합니다. 그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잘 나가는 법조인,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한 건당 50억씩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무슨명표라고 하는 변호사요. 너무 많이 법을 어기고 받았다가 감옥 갔었는데 지금쯤은 나왔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세상에 다 아는 죄를 졌는데도 이겨. 어떻게 이기느냐? 부장판사를 지낸 사람이나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이나 검찰청장을 지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예우를 해줘요.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소송을 받으면 1년 소송 맞는 것 다 이기게 해줘요. 자기들도 이제 판사 생활하다가 나가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보면, 세계적인 법조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법조 후진국가입니다. 전관예우가 공공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건을 맡으면, 얼마 전에 이제 부장검사로 있다, 부장판사로 있었다가 혹은 무슨 대법관으로 있거나 그 다음에 검찰 높은 간부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 통과. 그러니까 변호사를 딱 개업하면, 개업하든지 높음의 큰 변호사 회사에서 그 사람을 스카웃하고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판사들이 다 알잖아요. 검사들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큰 판사 노릇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맡은 사건은 적어도 한 20건 내지는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수십억씩, 막 수억 아니면 수십 대씩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맡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재수없게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아는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돈을. 이번에 권순일이라는 사람도 이제 법적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몇십억 받았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조리가 많아요. 변호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실상은 수임을 맡은, 자기에게 사건을 수임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람이 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해서 무죄를 받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 달라고 돈을 수천만 원, 어려운 사람들도 1,0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수임료를 주고 이 사건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약한 변호사들은요, 딱 상대해보면 알아. 사건 맡으러 가보면 듣는 둥 마는 동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 피할 길을 만들어 놔. 만약에 지더라도 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수임료가 1,000만 원이고요. 이기게 되면 그때는 특별 내게 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을 때 승소 또 배당금을 또 다시 요구를 해요. 만약 이 사건을 이기면 지금 1,000만 원은 수임료로 맡기는 거고 이 사건을 이기게 해주시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2,000만 원 드려요. 2,000만 원. 그래요. 도둑놈들이만.
여러분 변호사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이 변호사를 사귀고 법정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 있게 된다면 첫째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 그 다음에 진중하게 사건을 의뢰할 때 사건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응?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건을 맡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법적 조항을 대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법조 사례를 통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시켜주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건을 우인받아가지고 승소를 많이 한 경험자.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대충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돈이나 벌라는 사람보다 훨씬 낫게 하죠. 이거 변호사 잘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는 수임을 맡은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변호사래.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은 판사시고 모세의 율법은 검사고 나를 모세의 율법으로 논고할 겁니다. 김철중이 나쁜 놈입니다. 목사인데요. 목사면서도 못된 짓도 많이 하고요. 아주 못된 말도 하고요. 은밀하게 짓는 범죄도 많고요. 행편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논고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예수님이 그 검사하는 말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김철중이는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김철중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믿어서 성경에 의지해서 나를 믿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고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나를 주라고 부른 사람이고 나도 그것을 압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어요. 내가 나의 피로 다 씻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대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 선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법정 선언을 받는 겁니다. 칭의라는 너는 의롭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법정 선언을 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아이고 무슨 죄를 저지라도 하나님이 다 법정 선언은 의롭다고 해주시겠네.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져도 되네. 그게 바로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이 범하는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영만 깨끗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죄를 진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진다고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대언자가 고맙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김철중이를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는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일반 시민이 어떻게 왕을 만나러 들어가요? 그래도 왕의 아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왕자님, 더더구나 큰아들이면 세자고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그 세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세자의 친구가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할까요? 들어가게 할까요? 손 붙들고 들어가면 다 통과지. 마야, 내 친구야.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서로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대언 안 해주겠다 그 말이요. 나 김철중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시인해 주겠대. 아, 김철중이 내 사랑하는 종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 주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언자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만을 위한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준 중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목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조항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준 화목제물로 죽어주셨대. 그리고 지금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대. 대언하고 계시대. 근데 우리만 당시 그때 살아있는 요한이나 제 사도들만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죄 져서 멸망합니까? 예수님 몰라서 멸망하는 겁니까? 예수님 몰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대언자를 몰라서. 대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땅에 시인하며 살았더라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화목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첫째,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하여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시인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는 자가 계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며 나를 대언해 주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 신앙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